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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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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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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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죠? 우리 또 김병사님 또 고향에도 잘 다녀오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은 또 베트남까지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가족의 오붓한 시간을 가진 듯합니다. 참 날씨가 무척 더워진 그런 날씨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요새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리면서 자주 찬양합니다. 연속되는 찬양인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축복합니다. 축복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0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신옥남 근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복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의 일깨움을 일러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감사함이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와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염려와 걱정과 질병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남은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 후에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 말씀 316면 317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가정 특성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귀국하셨어요. 우리 또 성경자매도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주 드릴까요? 네. 영광과
오랜만에 이 귀한 찬양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우리의 가족. 함께 제목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예수 우리의 가족. 오늘 말씀은 2절을 읽었지만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난주에 인터넷에 보니까 아내하고 헤어지고 싶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져 올라왔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대요. 아니 뭐 1년도 안 되는데 뭐야 하고 바라보니까 자기가 헤어지고 싶은데 사실 자기가 결혼할 때는 얼굴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 얼굴이라서 예뻐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결혼했대. 근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가니까 너무 게을러 빠졌대. 집은 너저분하고 받는 월급도 만만치 않은데 어디다 쓰는지 생활비에 하나도 쓰지 않은 것 같은데 통장 보면 겨우 몇백만 원밖에 돈도 모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올렸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종종 인터넷을 보면서 기사도 보긴 보지만 댓글도 볼 때가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얼굴 보고 결혼하면 며칠 행복할까요? 3일 행복하다. 그 다음 돈 보고 결혼하면 며칠간 3개월 행복하다. 그리고 마음 보고 결혼하면 30년 영원히 행복하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 조상님들께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 경험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사람이 얼굴 보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야. 돈 보고 결혼하면 돈 보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다. 결국은 다 미모의 평준화가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남은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강남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신 분이 그 강남에 자기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내린 결론이 이 강남이 정신병동이다. 강남에 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 사람 믿어요? 그러면 사람 믿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려 99.9%, 99.9%면 100%죠. 거의 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사람 못 믿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남이란 곳이 막 경쟁하고 그 경쟁의 도축장, 각축장이 되다 보니까 강남이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게 되더라. 돈의 입각에서 판단하는 것, 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게 정신병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1923년 8월 달에 롤스로이스, 이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밖에 본 적이 없는데 롤스로이스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을 해버렸어요. 대형 사고죠. 그래서 그 인도 돌진 사고를 통해 가지고 길 가고 있던 20대 여성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운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압구정의 어떤 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을 투여를 받고 그 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이 주사를 맞은 거예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원장님께서 무려 26명에게 프로포폴 처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또 나쁜 건 뭐냐면 이 원장이 그렇게 수면 마취와 비슷한 그 약을 투여하고서 의식이 없는 그 환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게 들통이 나게 된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 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를 배울 때 의학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의학을 배웠던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것으로 팔고 그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강남이다. 그거 보니까 강남에 안 산 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돈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곳인가? 얼굴이 예쁘면 3일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3개월이 행복하고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부자가 되면 영원한,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곳을 다루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투를, 우리의 책임감을, 우리의 배려를,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의 시선으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는 막 눈에 보면 야 예쁘다, 야 잘생겼다, 막 눈이 막 돌아가죠. 저도 돌아갑니다. 남자다 보니까 예쁜 여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지나가면 그냥 눈이 돌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야 나도 좀 저런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하이닉스 다닐 걸 왜 삼성전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본적 마음이에요. 우리 애들은 말할 거죠. 왜 우리 아빠는 목회를 할까? 차라리 삼성전자 사장이나 될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다 잠깐 지나가는 생각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 권사님께서 잘 표현해 준 것처럼 예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예쁘다, 건강하다, 잘생겼다, 잠깐의 즐거움이 있죠.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까.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물론 그런 불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삼성 회장님의 따님이 미국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언론에도 보도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짤막하게 하루 정도만 딱 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모르죠. 뭐 잠깐 나온 기사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반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잠깐 보면서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없어요.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광고를 주고.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건강하고 예쁘고 잘생겼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말투를 가지고 살 것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인지, 어떤 배려심을 가지고 살 것인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마음의 태도를,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이들 감정 상하게 하지 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님 안에서 복종을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놀라운 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근데 우리가 강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서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중요한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괜히 이곳에 왔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사실 아브라함은 집안이 좀 돈을 좀 모으고 있는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우상을 제작해가지고 우상을 제작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딱 픽업을 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달랑 믿고 후진국에 이주해서 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기 있었으면 돈도 많이 벌고 거기 있었으면 내가 편안하게 지내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집도 있을 텐데 나 그 정도 사 먹을 돈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기 많고 바퀴벌레 있고 제대로 의료시설도 없고 뭐 이런 낡아빠진 이 아프리카보다 못한 이런 곳에 와서 내가 뭐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 약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넘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주의 은혜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약해져요. 결심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예전만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이 점점 초가지붕이 쓰러지는 것처럼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쓰러지고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넘어짐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살다 보면 조바심도 생기고 동시에 불안도 낙심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대꾸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집에 종 하나 데리고 있는데 얘가 아주 괜찮아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다메섹 출신입니다. 얘가 보니까 제가 참 이쁘고 귀여워요. 일을 맡겨도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제 애를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삐졌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에서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잘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까지 해 주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달랑 믿고 이 후진국에 이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집에 아들이 없은 거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았잖아요. 쟤를 제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약해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겠다, 하나님을 따라가자 라고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불끈불끈하는 용기를 가지고, 근데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점점 그래서 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뭐로? 쟤를 제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씨가 있어야죠. 씨는 무슨? 쟤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드라마틱한 사건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동물을 쫙 쪼개고 나서 아브라함이 푹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팍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라고 하고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씨를 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씨를 주지 않으면 동물이 딱 떼어서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여서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켜준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 걸게, 내 목숨을 걸게. 이 동물처럼 죽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런 언약식이 있었다 그래요. 구약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뭐 어떤 언약식 한국에서 찾아봐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돈으로 그냥 몇 배 낸다 이 정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몇 배 더 줄게 그것이 아니라 뭐를 걸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연약해지고 연약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면 저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포기하고 도전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약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 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목숨 건다. 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았다. 내가 너에게. 그때 말씀을 펴고 읽으면 그 말씀이 그때가 정말 보통 때는 보지 못하고 보통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꿈틀꿈틀거려서 마치 드라마 여러분이 막 글자가 막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뭐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쫙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달콤하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두어야 돼요.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약해진 아브라함을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배려함으로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첫해인가 둘째인가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상한 축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곳은 조금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라서 크게는 하지 않은데 신학교에도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이 클로바 같은 진한 녹색 옷을 막 입고 뭔가 치장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보여줄 텐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인 패트릭 데이래요. 성 패트릭 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은 알겠는데 성 패트릭은 잘 모르겠고 성 어거스틴은 알아도 이 패트릭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세인트 패트릭 그 사람 누구냐? 그렇게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말이죠.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날을 하고 있는데 그 패트릭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오늘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며? 그렇대요. 패트릭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국 애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뭐 제가 주로 공부하고 접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는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몇 명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속으로 뭐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있냐. 그래놓고 그날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뭐 어떻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물어봤자 대답 못할 게 뻔하니까. 제가 요 몇 달 전에 우연히 경건 서적을 읽다가 드디어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패트릭이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에 살다가 그때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막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아일랜드에 적군이 찾아와서 이 패트릭을 영국에서 잡아가지고 아일랜드로 데려가 버렸어요. 포로고 노예로서. 근데 이 패트릭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아일랜드에 잡혀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를 위해서 배를 준비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패트릭이 도망쳐야지 하고 도망치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바다를 찾아가다가 바다를 찾아가니까 진짜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아일랜드에서 해방을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깊은 영성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패트릭아, 너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라. 에?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고생의 노예생활 하다가 겨우 도망쳐 와가지고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패트릭이 다시 아일랜드로 가요. 그때는 잡혀온 노예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라. 할렐루야. 그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일랜드에 가서 아일랜드의 복음하에 패트릭이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전사요, 사명자요, 사도 같은 그 패트릭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트릭. 여러분 패트릭을 바라보십시오. 잡혀가가지고 노예로고 있는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그 약하고 약해졌던 그 패틀릭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고 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족의 한 멤버예요. 한 멤버. 제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족임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빈자리 하나를 마련해서 주님 앉으십시오. 주님 같이 식사하시죠. 신학교 있을 때도 식사 혼자 먹지만 앞에 주님 앉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한 끼를 같이 먹도록 먹읍시다 하면서 주님의 동행에 대한 마음들을 늘 마음에 가지도록.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서 있기도 버거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건하여 서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드로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포기의 노예 비참한 그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께서 크나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도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귀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족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자들의 한 손 한 손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10의 1조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것을 절제하고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수고와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된 축복이 100배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예배당을 마음속에 꿈꾸며 귀한 건축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 아프리카 위에 또 볼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자 지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아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자들 가정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가정을 주여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나의 가족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쓰러지고 넘어진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페트에게 찾아와 줘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 이에 교회마다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한량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아마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 다른 큰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또 오전 예배 청년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는 밖에 우리 코다리찜 먹어본 적 있죠. 거기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요. 또 시간 되시면 또 그 바로 건너편에 조금 더 가면 제가 지난주 이렇게 산책하다가 커피도
아니고 팥빙수를 한번 먹었는데 맛있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 커피도 같이 팔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우리 점심을 우리 장로님께서 또 커피 또 디저트는 제가 또 결혼 기념일도 지나고 해서 또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해서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 시간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또 베트남 일정 마치고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처럼 룻처럼 결단하고 결심을 가지고 한 주간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방전된 배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 함께 결심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비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에 흩어진 선교지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